함께 봉독하신 말씀 누가복음 5장 8절에서 11절 말씀 중심에서 사람 낚는 어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는 명하신 대로 하니 어쩌면은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렇게 명했을 때 시몬은 정말로 두말하지 않고 어쩌면은 밤새도록 수고하였지만 그러나 내가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주님은 말씀하셨고 시몬은 복종하였고 그 결과적으로는 예수님이 예비하신 것처럼 이미 시몬은 순종의 복종의 결과로 2배에 가득 차도록 고기를 잡았더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 도저히 이해 안 되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순종하고 복종했을 때 그 결과는 우리는 고민할 것, 걱정할 것 없고 주님이 하실 일이라는 것이죠. 주님이 말씀하시고 우리는 순종하시고 그 다음에는 또 주님이 하실 일입니다. 그래요. 주님이 또 우리에게 결과를 축복해 주었다면 우리는 받은 축복대로 하나님 앞에 또 감사해야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주고받고 예수님 한 번 하시고 나도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하고 그 다음에 우리도 하고 이런 모습 속에서 늘 그렇게 주님과 즐겁게 교제하며 드리고 받고 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순환적으로 그렇게 잘 감당해 갈 때에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생활이고 인생이겠는가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지만 그러나 순종했을 때 명하신 대로 하니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다는 것을 시몬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가 돼야 되고 우리 인생의 결과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사람 낚는 어부, 어쩌면 일꾼을 발굴하시는 주님을 볼 수 있는데 일꾼 될 수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그 죄인을 주님은 제자로 삼으시고 사명자가 되게 하시고 헌신자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세상에 널려 있는 것이 죄인들입니다. 죄인들인데 그런데 자기가 죄인임을 인식해야만이 우리 주님은 제자로 받아주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널려있는 게 제자들이고 제자 후보생이지만은 진짜 제자가 될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과연 나는 얼마나 주님 앞에 죄인이면서도 또 제자다운 삶을 준비되고 있고 살아가고 있는가, 더 나아가서는 사명자로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십시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사람 낚는 어부란 지하에 먼저는 나는 죄인이로소이다를 살펴봅니다. 8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사람들은 어떤 기적에 참 관심이 많습니다. 예수님도 여러 가지 많은 초자연적인 기적을 행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기적이 있을 때마다 아마 예수님을 찾아다니죠. 베들레헴 그 들녘에서 오병 기적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이 또 오늘 이렇게 놀라운 오병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내일도 그 언덕에 가면은 그런 기적이 일어날 줄 알고 거기로 가봅니다. 그럼 거기는 예수님이 안 계셨어요. 예수님이 어디 가셨지? 막 예수님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님이 저들이 왜 나를 찾느냐? 주님이 그런 의문점을 갖지 않습니까? 그저 눈으로 보는 것, 그리고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것.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난 이런 것들에 대해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이것이 어쩌면은 그들은 기적인 관심이 있지만은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이 뭔가 하면은 바로 영안은 닫혀 있고 육안은 열려 있다는 것이고 다르게 보면은 그것이 바로 안목의 정욕이라는 겁니다. 자기 눈에 만족하면은 거기에 탁 따라갑니다. 선거철도 다가오는데 우리 눈에 뭔가 번뜩이는 게 있으면은 뭐 뒷일은 고사하고 거기 안에 있는 내용이 뭔지는 모르고 일단은 보기 좋으면은 아우 좋다라고 하면 거기에 쏠려가 가지고 거기에 편들어주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 아니한가. 한마디로 영안은 어두워져 있으면서도 육안은 열려 있어 가지고 안목의 정욕을 쫓아서 사람들은 거기로 모여들고 거기에 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가집니다. 이것이 바로 다르게 보면 기적적인 믿음이다. 그렇게 말하면 여러분들 기적적인 믿음은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믿음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좀 신학적으로 정리해 볼 때 세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기적적인 믿음이 있고 역사적인 믿음이 있고 구원적 믿음이 있어요. 역사적 믿음은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났다는 예수님은 실존하는 인물이다. 실제 역사 속에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태어나 살아가신 분이다. 믿어요. 이 역사적인 믿음이에요. 예수님에 대해 인정하는 것. 그리고 기적적인 믿음은 기적에 대해서 기적을 믿어요. 기적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면은 자기는 믿겠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어떠면은 보고야 믿는 그런 믿음. 보고야 믿는 믿음. 그런 믿음은 기적이 안 일어나면은 인정 안 합니다. 우리가 조금 더 나아가서 깊이 나아가면은 그 믿음은 구원적 믿음인데 구원적 믿음은 기적이 일어나든 자기에게 고난이 닥치든 흔들리지 않는 것이 구원적 믿음이에요. 그것이 구원받는 믿음이에요. 그러나 기적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적적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적이 일어나면 진짜 믿어요. 보여주니까. 역사적인 믿음, 예수님은 실존 인물이다 믿습니다. 그러나 그거 가지고 안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실존 인물 맞아요. 예수님은 기적을 행사하시는 분 맞아요.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그렇지만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주님이시라는 걸 알아야 되죠. 그게 구원적 믿음입니다. 구원적 믿음이 없이 역사적인 믿음이든 기적적인 믿음이든 그 믿음 가지고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 어떻게 보면은 불완전하고 미완성된 믿음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기적은 안 믿어도 어떻게 하든지 간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유일하신 중보자이시다라고 하는 것, 이 사실을 믿는 것. 그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 내 인생의 육신의 삶에서 고난이 있든지 잘 되든지 잘 안 되든지 뭐 그것 때문에 잘 되면 믿고 기적이 일어나는 거 믿고 잘 안 되면 안 믿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와 아무런 상관없이 천국 가면 모든 것이 육신의 세상 속에 당했던 모든 고난대 보상을 받는다는 이 믿음, 구원받는 믿음,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보면은 예수님이 막 이러니까 2배 가득 차도록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은 확 하고 놀라고 기적에 대해서 환호성을 지릅니다만은 그렇다면은 저렇게 기적을 행사하신 저분이 누구지? 여기까지 한 걸음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렇게 나아가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나아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단 한 사람 시몬은 참 어부 노릇하느라고 일생 동안에 투박한 삶을 살아갔고 그런 정서가 없다라고 볼 수 있는 이 시몬인데 그 시몬은 달랐다는 것이죠. 물론 예수님이 시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기적을 본 사람들은 안드레다 뭐 요한이나 야고보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다 봤어요. 다 봤어요. 자기가 직접 행동한 건 아니지만 그러나 직접 행동한 시몬이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시몬은 예수님 앞에 자세를 다르게 가졌습니다. 기적보다도 기적을 행사하신 주님을 본 거예요. 주님에 대한 그의 눈이 초점이 맞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거기는 이제는 처음에는 고기 잡느라고 했는데 그 일어난 일을 보고 이제는 예수님을 쳐다본 거예요. 예수님을. 그 눈이 이제 시선이 바뀌어졌어요. 관심이 바뀌어졌어. 이것이 시몬과 다른 사람과의 다르다는 거예요. 달랐다는 겁니다. 달랐다는 것. 이런 모습 속에서 그가 예수님 앞에 무서워서 어쩌면 떨지 않았겠는가. 그래서 엎드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독 시몬만이 주님 앞에 엎드리는 그런 자세를 가졌습니다. 그 모든 것을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다 봤어요. 봤음에도 불구하고 시몬만이 엎드리는 자세를 가졌다라는 것을 말씀하죠. 그래서 본문에서도 주여 이렇게 말합니다. 앞에 5절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선생님 우리가 밤이 맞도록 해봤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여기서 부르는 이 선생님이란 말은 선생님이라 쓰이는 그런 헬라 단어가 여러 가지도 있긴 한데 어쩌면은 학교에서 가르치는 티칭 이런 선생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단체의 뭐라 그럴까요? 그 두목 단체의 어떤 장이 되는 사람. 그래서 조금 우두머리 그런 표현 속에서 선생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것을 제자들이 종종 쓰기도 했는데 그 단어가 어떻게 보면은 주인이란 말도 있고 장관이란 말이기도 하고 두목이란 말로 쓰기도 하고 우리 옛날 오야봉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의 조금 남들보다 뛰어난 사람처럼 보이는 것처럼 선생님, 상당히 좀 제3자적인 입장에서 남을 모르는 사람한테 선생님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그렇게 불렀던 그가 오늘 본문의 8절에 와서는 주라고 키리오스 이 단어를 씁니다. 이 키리오스라는 단어는요, 신적 존재를 호칭할 때 쓰여지는 단어 주 이런 말입니다. 구약으로 보면 여호와여 이런 말입니다. 주란 말입니다. 물론 주란 말이 다양하게도 쓰이지만은 그가 일단 예수님을 향한 호칭이 달라지고 있어요. 처음에는 선생님, 자기가 별로 관련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사회적인 용어로 그렇게 했다라면은 이를 경험하고 나서는 주님, 주여 이렇게 호칭이 달라졌다는 것이죠. 동일한 분을 두고서 일의 전후에 따라서 그가 뭔가 자기가 이미 호칭부터 달라졌다는 것은요, 이미 이 시몬의 심정이 이미 많이 그렇게 소용돌이 쳤고 일어났고 변했다고 하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가리켜서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신적 존재와도 같은 그런 뛰어난 분으로 그렇게 일단은 호칭을 합니다. 주여라고 하면 그렇게 부르짖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주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성령론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지만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주라 시인할 자가 없느냐 말하는 것처럼 이미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시몬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아직 잘 알지 못하는 그런 초면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그러나 그 입에서 주라고 고백될 수 있다고 하는 건요, 놀라운 일이에요. 시몬도 자기도 놀랐을지도 몰라요. 내 입에서 주란 말이 나오네. 자기도 막 두려움도 있었지 무서움도 있었지만은 주님 앞에 그래서 엎드리면서 주여라고 하며 예수님을 향하여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다는 것. 그 앞에 있는 분이 자신의 주님이 된다는, 주인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시몬의 심경의 변화가 일어났는가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권능과 권위가 얼마나 탁월한가, 그 탁월성을 감지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저기 계신 저 예수라는 분은 정말로 남다르신 분이다. 저건 우리가 함부로 대할 분이 아니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시몬은 정말 성령의 강한 압력이랄까요? 이런 거를 통해서라도 그는 그렇게 사로잡혀가지고 그 입에서 주여라고 말이 튀어나올 정도로 이미 그렇게 자연스럽게 나온 것은 아닌가. 우리가 막 기도하다 보면 방언이 터진다 그랬죠. 내가 방언하려고 방언하는 것이 아니라 방언이 막 나온다 하는 것처럼 그 입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한 시몬의 입에서 주여란 말이 막 튀어나오는 주여란 말이. 선생이란 말 함부로 선생이란 말보다는 주란 말이 자기가 속에서 막 튀어나오는 것처럼 그러면서 자기가 뭐라고 합니까?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죄인 하마르톨로스란 말인데, 여러분들 예수님을 하나님을 가리켜 내가 주로 고백할 수 있는 것도 성령으로 말미암은 쪽으로는 주로 고백할 자가 없다 이 말도 맞고, 더 나아가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으로소이다 이 말하는 것도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런 고백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신을 죄인으로 말한다고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당대에 죄인으로 통용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일반적으로 보면 세리들이라든가 창녀라든가 아주 사회에 아주 지탄받는 그런 사람들, 내놓은 죄인들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면서 그런 인식 속에서 자기를 많은 사람들 보는 앞에, 비록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렸지만은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무슨 죄를 지었길래? 어쩌면 사람들이 딱 들을 때 저 사람도 그렇게 더러운 일을 하는 사람인가? 뭐 이렇게 느낄 정도로 사람들에게 그렇게 보일 정도로 자기 스스로 그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하며 스스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고 하는 건요, 정말로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은혜 받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은혜 받으면은 주란 말이 나오게 되어져 있고, 은혜 받으면은 나는 죄인이구나.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는 그저 눈 녹듯이 녹아 없어질 수 있는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 앞에 나는 너무나도 지저분한 존재구나. 나는 이렇게 허물이 많은 사람이구나. 자신이 스스로 죄인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토해놓을 수밖에 없어. 말해 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하나님의 그 위엄 앞에, 그 권위 앞에 다 토해놓을 수밖에 없다. 다 토해놓을 수밖에. 그러니까 누가 말하는 것도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엎드렸고 주라고 고백하고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그렇게 죄를 잡아가는 것처럼 이런 자세를 행동뿐만 아니라 자신의 말을 통해서라도 사람들이 듣도록 그렇게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 앞에 엎드려 있는 시몬만이 죄인입니까? 아니죠. 성경은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눈을 딱 쳐다봐도 세상에 구원받을 자 아무도 없는 전적 부패하고 다 멸망받을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이미 우리를 단정해 주고 있습니다. 멸망받을 죄인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주님은 죄인이라고 말하는데 유독 시몬만이 내가 죄인으로소이다. 남들보다 더 큰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말하는 겁니까? 세상에도 죄인들이 얼마나 많아요. 감옥에 들은 사람만이 다 죄인이고 죄수입니까? 아니잖아요. 안 잡혔으니까 아직도 죄수 아닐 수가 있고 또 죄인 아닌 것처럼 우리는 정상적이고 우리는 옳게 살아가는 선량한 시민같이 보일지 모르지만은 털면 먼지 안 날 사람 없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앞에 세워놓으면은 그 누가 뻣뻣하게 고개 쳐들고 서 있을 자가 있겠는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 죄인이죠. 그러니까 여기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서도 시몬만이 죄인이 아니라 모든 둘러있는 사람들 다 시몬처럼 주님 앞에 그렇게 엎드려야 될 대상자들입니다. 다 죄인입니다. 놀라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향하여 주라고 부르기에 합당해야 되고 또 나도 죄인입니다. 덩달아 같이 막 엎드리는 것이 제대로 하나님의 기적의 능력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라면은 그런 반응이 나타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기를 죄인이라고 인정하고 하나님을 엎드린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위엄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도도하게 목이 곧게 뻣뻣하게 서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런 모습 속에서 이 죄인이 이제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그런 모습.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9절에 보면은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무슨 사건입니까?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불응답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지켜봤던 많은 주변의 사람들이 그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의 하늘에서 불응답이 내려지는 것을 보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그렇게 하루 종일 해도 응답이 없었는데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 불응답을 내려오는 것을 보면서 그 놀라운 광경을 경험한 사람들이 모든 백성이 엎드렸어요. 그렇다면은 여기에서도 본문에서도 시몬만이 아니라 주변에 다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엎드림이 당연하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은 그 말씀 앞에 엎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도 예배하러 나올 때는 막 조금 당당하게 나왔을지 모르지만은 예배 드리면서 내 죄가 보여지는구나, 내 죄가 들치워주는구나, 하나님 앞에 더욱더 엎드릴 수밖에 없고 겸손해 줄 수밖에 없고 무슨 말씀을 주시든지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책망을 하신다 할지라도 죄를 지적한다 할지라도 받아들이는 죄인은 그런 자세입니다.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처분대로 마음대로 처분하시옵소서. 자신의 인생을 내어 맡기는 그것이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시몬의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래서라도 뒤에 가서 보겠지만은 주님은 그를 사람 낚는 업으로 그렇게 제자로 삼으시지 않았겠는가. 이 과정이 없었다면은 시몬은 그런 제자가 될 수가 없었지 않았겠는가라는 겁니다. 나아가서 사람 낚는 어부는 나를 따라라 주님이 이제 말씀하십니다. 시몬이 뭔가 행동과 고백을 했을 때 이제 예수님이 나서가지고 모든 일을 마무리해 가시는 것을 보는데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수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님께서는 두려워 떠는 시몬에게 무수하지 말라 이 한마디를 던져주십니다.
주님이 한마디로 요약해가지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수하지 말라. 무수하지 말라. 주님이 선언하십니다. 무수하지 말라 이 말은 신약성에 종종 나오는 게 뭔가 하면은 마리아에게 천사가 쫙 나타났습니다. 마리아가 무수해요. 천사가 무수하지 말라. 무수하지 말라. 놀라운 광경, 거룩한 광경을 경험한 사람들은 무수하게 돼 있어요. 두려워하게 돼 있어요. 놀라운 것이지만 깜짝 놀라 무슨 게 아니라 두려워서 그런 게 뭐 안 좋은 것이 아니라 좋은 거랄지라도 신약 성경에서 보면은 천사가 나타났을 때 마리아나 또 그런 경험했던 사람들 주의 사자가 나타났을 때 그 앞에 두려워 뜹니다. 사람은 떨게 돼 있습니다. 그럴 때에 무수하지 말라. 종종 성경은 그렇게 보여주셨는데 바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시몬에게 무수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어쩌면은 마리아에게 천사가 왜 나타났을까? 뭔가 임무를 가지고 나타나셔서 두려워 떠는 마리아에게 뭔가 임무를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이제 시몬에게 무수하지 말라. 뭔가 주님이 또 전해줄 말씀이 준비되고 있지 않았나 우리가 기대하게 되는 것을 보죠. 신현현 하나님의 나타나심에 대해서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그 거룩하심에 압도당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거룩하지 못하고 영광스럽지 못하고 우리는 다 그 영광 앞에 다 어쩌면은 더러운 존재이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그 영광 앞에 우리는 다 어쩌면 압도당하고 꼼짝달싹 못하고 그저 벌벌 떨 수밖에 없는 말도 잘 안 나오는 그런 자세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이 무수하지 말라 이 한마디로 요약해 볼 때, 축약해 볼 때에 어떤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미 시몬이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우리가 볼 때 무슨 죄가 많은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무수하지 말라 이 말씀에 그의 마음을 안정시켜 줄 뿐만 아니라 너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그 모든 죄를 내가 다 용서했노라 이런 선언도 된다는 겁니다. 주님이. 그래서 너 죄인이지 꼬집꼬집 다시 따져 묻는 것이 아니라 한마디로 평안해라 이런 말이죠. 걱정하지 마라. 다 끝났다. 다 해결되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두려워 떨 수 없고 주님이 이제 주시는 새로운 것을 그런 공급받도록 준비되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미 너의 죄가 다 사하여졌느니라 그런 말씀이 내포되고 있다 그렇게도 설명하기도 합니다. 어쩌면 죄인을 향하신 우리 하나님의 그 마음이죠.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 앞에 죄인된 자세로 나왔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그래 한 찾아보자 무슨 죄가 있는지 너 이 죄 하면서 주님이 다시 죄를 막 꾸중물 일구듯이 들춰내가지고 막 그렇게 다시 막 주리를 트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한마디로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주님 앞에 왔을 때 꿇었을 때 주님은 그래 내가 다 안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미 다 용서했느니라 주님이 우리에게도 그렇게 응답하신다는 것이죠. 나 아무 죄도 없이 예배하러 왔어 이것이 아니라 늘 우리는 죄인된 자세로 나와야 됩니다. 죄인된 자세로 하나님 앞에 기억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죄인이 또 이 자리에 왔습니다. 죄인이지만 이 거룩한 자리로 나를 또 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예배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죄인이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 내 예배를 받으실도록 나를 깨끗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회개 기도하는 것은 늘 해야 될 일이라. 주님은 의인을 찾지 않습니다. 죄인을 찾으십니다. 그래서 죄인을 의인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 주님이십니다. 그일 때문에 이 땅에 오셨지 의인이 어디 있나 의인 좀 찾아 데리고 가자 이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죄인을 의인되게 만들어서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쓰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시몬에게 치하리라 사명을 주시는 것이죠. 어떤 안 좋은 일을 이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위한 은혜로운 일을 그에게 뭔가 맡기신다라는 것인데 그것이 치하리라 이런 말씀으로 사명의 성격을 보여줍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면은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사람을 낚는 어부 이 용어가 나오는 것을 봅니다. 오늘 본문에 누가복음 그 말이 안 나오는데 마태복음 4장에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들이 지금 고기를 낚는 사람이기 때문에
때문에 고기 낚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오늘 본문에서는 사람을 취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세상에 우리가 뭐 겨울이든 강이든 바다든 가서 고기 잡는 것은 세상 말로 아무나 할 수 있어요. 죄인도 할 수 있고 의인도 할 수가 있고 너도 나도 하려면 다 할 수 있어요. 그만한 능력과 기술이 없어 그렇지. 우리 수준대로 고기 잡을 수 있어요. 가서 손으로 잡을 수 있어요. 고기 잡는 일은 아무나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을 취하리라. 사람을 낚는 일은 아무나에게 맡기지 않습니다. 아무나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오늘 본문에서 바라볼 때에 고기 잡는 일은 예수님 안 믿어도 고기 잡을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을 낚는 일은 사람을 건져내는 것이죠.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 만든다는 것이죠. 사람을 구원으로 오게 한다는 것이죠. 구원받게 한다는 것이죠. 그 일은 아무나가 할 수 없고 아무나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베드로는 고기 잡으라 하면 그는 전문가입니다. 베드로만큼 그렇게 유능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당시에도. 고기 좀 잡아봐라. 얼마든지 잡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고기 잡는 그 사람에게 사람을 전도해라.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에게 이제는 고기 잡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전도하는 자, 사람을 구원으로 데리고 오는 자, 구원받게 하는 자, 내가 넌 앞으로 그런 일을 할 것이다. 그것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제 앞으로 시몬이 어떤 사명을 가져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사람을 취한다고 하는 것은 다르게 보면은 위험에서 생명을 건져낸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대요. 위험에서 생명을 건져낸다. 그래서 취하리라 이런 말이죠. 누가 이런 맥락에서 하나님의 자비를 널리 펼쳐가지고 누가는 이 시몬이 앞으로 어떤 사람 낚는 일을 할 것인가 이미 거기에 다 암시해주고 있다는 것이 예언적으로. 더 나아가서는 시몬 베드로, 시몬이 유대인들만을 위한 사도가 아니라 그는 이방인의 사도라고 말할 만큼 나중에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라는 호칭까지 별명이 붙지만은 실제적으로 이방인에게 복음의 문을 여는 역할은 시몬이 합니다. 베드로가 먼저 합니다. 들어가서는 사도행전 10장의 고넬료 집을 통해서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임한다는 것을 그는 경험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의 예루살렘 총회에서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려 했다.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하다라고 하는 것을 총회 자원에서 예루살렘 총회에서 그렇게 결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방인들에게도 세례를 베풀고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리고 이방 땅으로 가야 된다. 이미 가고 있었는데 유대인들 사상은 선민의식, 베타의식 이렇게 있다 보니까 다른 민족은 구원받을 대상이 아닌 줄 알았어. 다른 민족은 예수님과 아무 상관없는 다 버려진 그런 유기된 사람처럼 여겼다는 것이죠. 얼마나 잘못된 시합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너는 잡아먹어라. 내가 정하게 해놓은 걸 왜 더럽다고 하느냐? 그렇지만은 예수님, 그래서 베드로가 자기 전통적으로는 못하지만 그러나 주님이 하라 하니까 하지 않습니까? 사람을 따라가라. 그래서 고넬료 집에 가지 않습니까? 고넬료 집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면서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다는 것을 베드로로 하여금 실제로 경험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전도의 문을 여는 역할을 이렇게 베드로가 하게 되었는데 사람을 낚는 어부의 일을 우리 주님께서 이미 그를 제자로 초창기에서 이렇게 부르실 때 이미 그런 일까지 할 것을 다 거기에 포괄적으로 암시되고 있다. 그 말씀이 사람을 취하리라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라고 하며 베드로를 위시한 주변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은 거기에서 고기 잡는 베드로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배경으로 바라본 베드로 동생 안드레도 있었고 오늘 본문에는 야고보와 요한도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그 한 자리에서 4명이 한꺼번에 예수님의 제자로 그렇게 소속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들이 시몬을 부르셨을 때 다른 그들도 다 배와 그물을 두고 예수님을 따름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공동체의 초석을 이루는 제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들이 모든 것을 버려뒀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렸다. 결단이죠.
여러분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렸다는 것을 조금 잘못하면 오해할 수가 있어요. 직장 사표 내고 가정이 어떻게 되든 말든 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런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새롭게 우리가 신앙을 접했을 때에 새롭게 접했을 때 새로운 삶에 대한 질서를 알아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바라보면은 이것도 저것도 다 중요하지만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그렇다고 해서 직장 사표 내고 가정이 어떻게 되든 말든 자식이 어떻게 되든 말든 나는 주의 일 하련다라고 하며 그렇게 하라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그들이 모든 것을 버려뒀다고 하는 것은 새로운 역사가 자기들이 주어진 사명에 있어가지고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그 삶에 대한 질서를 갖자는 겁니다. 질서를 갖자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 베푸심에 대해서 내가 가져야 될 질서가 무엇인가, 먼저 할 것이 무엇이고 차순을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먼저 할 것만 딱 하고 뒤에 건 다 끝내버려라, 잘라버려라,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도 병행해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주님 앞에 결단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우리는 자꾸만이 주님보다가는 세상 것에 얽매여가지고 그걸 놓칠까봐 그래서 그 나라와 그 의는 도리어 차선으로 여기고 질서가 뒤바뀌어요. 새로운 은혜의 분위기가 되고 은혜 받게 되면은 질서의 우선순위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되죠.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은혜 받아도 그 모양, 은혜 받아도 아무런 변화가 없어. 그러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질서가 이미 엉켜져 있기 때문에 우리 삶은 도리어 시험거리가 될 수 있고 그것이 도리어 우리 힘들어질 수가 있어요. 신앙생활이 힘들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전에는 이런 거 몰랐어요. 시몬도 이런 세계가 있는 줄 몰랐어. 그러나 이 기적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보면은 복음사역이라는 게 있다는, 복음사역, 자기 인생에 복음사역자의 사명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이제 발견하게 되고 그러니까 새로운 삶에 대한 질서가 무엇인가 이것을 그들은 알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완전히 다 막 세상 말로 팽개치고 주님만 졸졸 따라가면 모든 게 끝난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만큼 사회적인 책임도 다 감당해 가면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의 그 사명도 넉넉하게 감당해 가야 되고 하나님 우리 모든 삶의 가장 첫 자리에 둔다 이런 자세입니다. 내 모든 생활의 첫 자리에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가장 앞세운다. 가장 우선시한다. 이 자세가 바로 모든 것을 버려두고 하나님의 앞에는 모든 것을 다 뒤로 미룬다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앞세우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떤 것이라도 여러분들 세상의 일이랄지라도 무엇이라도 자신의 감정과 기분과 자존심과 체면과 명예와 근세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이 주님보다 앞세울 수 없어요. 앞세우면 이미 질서가 엉클어진 거예요. 그래 뭔가 문제가 생겨나고 그것은 주님이 원치 않으시는 것이고 도리어 악한 자가 더 원하는 그런 우리 유혹거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라도 주님의 나중에 이런 말씀도 하시죠.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6장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면서 우리가 부인할 것 진짜 부인해야 되는데 그리고 질 건 지어야 되는데 부인할 것 부인하지 못하는 나머지 십자가를 도리어 부인할 때가 얼마나 많겠는가 우리는 생각해 보며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사회적 책임도 넉넉하게 감당할 뿐만 아니라 정말로 우리에게 주신 목세태인 십자가 거룩한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자 되어야 될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정말로 앞으로 사람을 취하리라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위험에서 생명을 건져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이미 죄인이고 죽을 위험에 처한 그들에게 생명으로 건져낸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한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유일한 구세주이시고 주님이 십자가로 이루어진 구속의 사역을 인정하고 믿고 그랬을 때 부활의 영광에도 참여하게 되는 그 사명이 주어지게 되었다. 시몬만이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는 오늘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미 그 사명이 주어졌다는 것을 늘 기억하며 그 사명을 우리는 신실하게 정말로 헌신하며 주님을 따르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읽어봅시다. 세상일에 묻혀 살던 시몬이 예수님을 만나 은혜 받아 명하신 대로 순종하여
사명자가 됨 같이 바른 신앙으로 결단하고 헌신하여 주님의 일에 일꾼으로 쓰임받는 성도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일에 묻혀 살던 시몬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게 되었고, 그리고 자신이 이제는 고기만 잡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자신의 인생 여정에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깨닫고 알게 되었고, 그래서 결단할 줄 알았고 헌신할 줄 알았고 주님 앞에 기꺼이 따라감으로 일꾼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의 모든 삶에도 사회적 책임을 신실히 감당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귀한 영적 질서를 잘 알고 사명을 잘 감당하심으로 주님 앞에 칭찬 인정받기 합당한 우리 모든 쓰임받는 그런 일꾼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